분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속담에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학기에 서유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실 텐데 사람도 새 사람이었으면 참 좋을 것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부터 금강경 한 권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능엄주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일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성철 스님께서도 항상 공부를 하는데 신주를 모신 제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차려놓고 모든 의식을 다 해서 제사를 다 지내고 보니 신주를 모시지 않았는 거라. 이게 우리 불교 공부의 요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주인공을 모셔놓지 않고 지식으로 아름마리로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일을 가리켜서 신주 없는 제사다.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능엄주를 우리가 매일 독송하고, 여기 독송하는 걸 계기로 집에 돌아가셔도 일상으로 능엄주를 이렇게 독송하는 일과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의 제사에 신주를 모시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이것이 말하는 위신력이 여기에 표현된 것 이상으로 더 훨씬 더 크고 불가사의하다는 걸 꼭 믿어주셔서 열심히 송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회양계에도 마하반야 바라밀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강경을 마하반야 바라밀의 이 금강경을 이제 공부할 텐데, 금강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불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이고, 우리에게 또 인기 투표를 해도 늘 금강경이 꼽히기 때문에 경전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제 이 경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이라는 선을 근본으로 하는 이 종파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한다, 이겁니다. 금강경의 6천자가 조금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야심경은 뭐 200자를 조금 상해. 그런데 여기에 불교의 전부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인 것 같지만 여러 경전 중에서 이렇게 한 권으로 기승전결을 모두 다 해치울 수 있는 건 금강경이 유일하다. 금강경이 유일하다. 열심히 지금 우리 다란이 읽듯이 외우면 20분이면 읽을 수 있고, 곡조를 넣어서 읽어도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벼운 경전이기도 하다. 근데 여기에 불교가 전부 들어있다. 이제 이걸 믿어주시고, 전부 들어있는 이 불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발견해 나가고 나에게 실현해 나갈 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능엄신주를 독송할 때 앞에 능엄신주를 독송하는 의의에 대해서 쭉 읽으셨어요. 그렇게 읽어야 그런 마음먹기가 되고, 그런 마음먹기의 바탕에서 내가 능엄주가 되고 능엄주가 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불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할까, 가치관이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먼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동의의 바탕에서 점점점 스스로 그것이 되어가는 길을 걷는다. 이걸 이제 불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와 진리와 같이 마음먹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금강경 공부는 그렇게 알아가면서, 아하, 그러면 무상이고 모양이 없고 무하고 나가 없고 그리고 무념이고 생각이 없다 하면 이 도리에서 동의하고 이 경지에 스스로
이 경지가 스스로 되는 일, 이게 이제 금강경 공부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금강경의 도리와 같이 생각하기, 스스로 금강경 되기를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먼저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화엄이니 법화니 금강이니 하는 이런 대승경전들이 부처님의 직접 입에서 설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경전이거나 아한부 경전에 비해서 훨씬 더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해진 경전을 더욱더 알기 쉽게, 더욱더 설득력 있게 해설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대승경전이 성립됐다. 결코 부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실제로 불교의 역사는 이러한 대승경전들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약속하신 그 세계로 끌고 가는데 극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온 역사가 이제 불교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의 종조가 되는 육조 스님이 됩니다. 나무꾼이었다는 거예요. 일자무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육조 스님이 남쪽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대승불교, 이게 남쪽에서 조금 잘 돼요. 부산에서 잘 됩니다. 중국에서도 남쪽에서 됐어요. 왜냐하면 북쪽은 현실적이라서 현실적 틀을 깨부셔라, 이 말을 실천 못해요. 우리도 서울에서는 잘 못 깨요. 부산 사람은 이 깨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 다 이게 남쪽이 선이 발전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금강경도 인도의 남부에서 생깁니다. 이게 좀 북쪽이고, 생각을 이성적으로 할 만하면 도에 그렇게 가깝지 않고 현실적 경쟁력이 있는 인간들이 태어나는 것 같고, 조금 따뜻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틀을 깨는 이런 이제 혁명적 공부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남방에서 이렇게 태어나시, 인종도 달랐어요. 북방의 키가 170 이렇게 180으로 컸다면 육조 스님 아마 150쯤 됐을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무꾼을 했는데, 나무를 가지고 이 팔러 여관에 들어갔다가 한 나그네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후에 공부해 보시면 머무는 바 없이, 이건 무상고 무아입니다. 우리가 지향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그리고 탐낼 것도 없어요. 그래 머무는 바 없이, 근데 그럼 거기서 무상고 무아에 머물면 그냥 돌멩이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두 내려놓은 자리에서 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게 그 마음을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무꾼이. 그러니까 이제 별로 공부를 하지 않은, 글자를 아예 몰랐다고도 하고, 일자무식인 육조 스님도 한 구절을 듣고 깨달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수지 타산을 맞춰 봐야 됩니다.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읽어서 깨닫는 게 빠를까? 그냥 요 정도 지식에서 부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접근해 가는 게 빠를까? 후자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불교계에도 있고 현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머리 좋다 하지만 우리 IQ 가지고는 그렇게 이 머리를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 존재를 던지면 언제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육조 스님 일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니까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요 금강경의 해석서 중에 제일 최초로 나온 권위 있는 해석서가 아상가 무착론사가 지은 금강론입니다. 금강반야론이에요. 근데 이제 금강경에 대한 이 논이 나오게 된 연유가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륵보살을 이제 이 무착보살이 보고자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굴에, 거기가 계족산이라고 해요. 그 계족산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나오라 이거죠. 여러분, 관세음보살 좀 뵙시다 이러면 관세음보살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3년 열심히 미륵보살 좀 뵙시다 하니까 나올 리가 있나요? 이 공부는 더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더 해서 나에게 이만큼 실력이 쌓였으니 미륵보살이 나온다. 그런 공부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안 나오죠. 에헤이, 미륵보살 없는 모양이다 하고 나오는데 이 동굴에 박쥐가 살았어요. 근데 박쥐가 동굴을 워낙 열심히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니까 동굴 입구가 닳아서 하얗게 단 거야. 그래서 야, 박쥐 날갯짓으로 석굴의 입구가 닳아버렸다? 내 공부가 아직 저렇게 되려면 멀고도 멀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3년 공부를 해요. 또 안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은 나하고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또 나오는데 천정에서 떨어진 물이 밑에 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깎아낸 게 우물처럼 깊게 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물방울로도 이렇게 우물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고작 6년 하고 공부가 됐니 안 됐니 할 수 없다 하고 또 3년을 가서 공부합니다. 안 나오죠? 또 이제 미륵보살하고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하고 나오는데 웬 노인이, 들어보세요. 이게 나중에 중국의 설화로 바뀌는데 웬 노인이 손뭉치를 말입니다. 가지고 바위에 갈고 있어요. 이걸 중국에 오면 이태백이가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공부가 안 돼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쇠 몽둥이를, 쇠 절구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갈고 있느냐? 이걸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쇠 절구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 마부작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솜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바늘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돌을 갈아서, 쇠몽둥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데 솜을 갈아서 그걸 바늘로 만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자 글쎄, 그러면 공부를 해서 미륵보살을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요 정도 공부해서 미륵보살을 본다는 것은 과욕인 모양이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년을 채우고 나서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공부는 죽어라 했는데 소득은 없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개가 한 마리 다리를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12년간 공부했으니 온 마음이 자비심으로 가득 찼는데 이 죽어가는 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살리려고 보니까 구더기가 이렇게 막 드글드글 끓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구더기를 건지면 개가 살겠고 그 대신 구더기는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더기는 살고 개는 죽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인데 무착보살이 허벅지 살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는 구더기를 한 마리 자기 허벅지 살에 옮겼다는 거예요. 다 옮기는 순간에 죽어가던 개가 변신을 해서 미륵보살로 현신을 했다는 겁니다. 미륵보살로. 그러니까 이제 무착보살도 이때쯤은 이미 사실은 다 안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혹은 보살을 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라야 친견해요. 우리가 보살이 돼야 친견합니다.
물론 잠깐 보살마음이 되었을 때 꿈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친견을 했다는 건 이미 이제 이분은 미륵보살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얘기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12년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고작 개 한 마리 살렸는데 나타나십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거거든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 해도 말이죠. 나를 버리는 요 금강경의 공부를, 금강경의 구절을 한 줄만 읽으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를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이 공양하는 그 공덕보다 더 크다. 이 도리가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내 허벅지 살 한 점 벤 공로가 12년간 죽도록 한 공부보다 더 위대하다. 물론 이 둘 사이는 그냥 돌발적이진 않죠. 12년 공부가 있었으므로 이걸 베어낼 수 있는 나를 버리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런 겁니다. 이거 나를 베어내는 공부지 나에게 1년, 2년, 12년 더 해가는 공부가 아니다. 이게 이제 무착보살이라는 이가 미륵보살을 만난 인연입니다. 그때 이런저런 경전을 구수를 받는데 이렇게 구수를 받는데 그중에 80개의 개송을 받아요. 그 개송을 해석한 것이 무착보살의 금강경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가 됩니다. 최초의 해설서가.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이 도리, 그래서 미륵보살에게 아쌍과 무착보살이 받은 80개의 개송, 이런 것들이 금강경의 전체 주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도 이제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강경 얘기 전부일 수도 있어요. 12년 공부도 소용없다. 12년, 이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커니와 내 목숨을 걸어가며 하는 12년 공부도 얻으려고 하는 공부라면 그것은 길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베어내는 공부라면, 그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베어내는 공부라면 그것이야말로 반야이고 그것이야말로 금강공부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위대한 경전이 생긴 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우리가 서기에 544년쯤 더합니다. 불기를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544년을 더하는데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5, 600년쯤 될 때, 예? 부처님 돌아가신 뒤 5, 600년쯤 지났을 때 반야부의 경전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라는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다종다양한 살림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아는 안목을 가진 그런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안한도 있고 가섭도 있고 그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법을 설했지만 부처님에게 직접 듣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제 어디 맛있는 미슐랭 맛집에 가서 먹었는데 내가 미슐랭 맛집에 가서 이렇게 먹어보니 그게 이런 맛인데 봐봐, 이거 먹어봐, 이게 딱 그런 맛이었어 하고 말하는 것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누가 미슐랭 맛집에 갔었는데 그런 맛집이래더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설법을 몸으로 기억하는, 아시겠어요? 몸으로 기억하는, 예로 말고 몸으로 기억하는 세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 100년쯤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알아듣던 시대에서 한 100여 년쯤 지나서부터는 머리 불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이론으로 부처님이 얘기한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논리적 흠집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세공하듯이 맞춰가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로 너 이 부분이 빈틈 있냐면 저 사람한테 앉으려고 또 이 빈틈을 채워가요. 이것이 한 300년 가량 계속되는 불교의 한 흐름이 형성되는데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부파 불교라고 해요.
지금 읽어도 짜증납니다. 짜증날 뿐더러 여러분, 제가 우리 머리로 어느 게 좋겠습니까? 물은 건 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서 이렇게 이제 부팔불교의 이 교리에 대해서 쓴 책을 우리가 한 반쯤 읽으면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인슈타인이 더 쉽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어찌 얘기하면 치밀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정말 이렇게 치밀한 논리가 필요할까? 나를 내려놓고 툭 내려놓는 자기 포기, 헌신, 희생 이런 건 빠를 텐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농사 짓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불교가 갈 길인가 하고 고민하던 진정한 불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고민하는 이들이 그 고민의 끝에 내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이제 400년쯤 지났잖아요. 그 고민의 끝에 내놓은 것이 이제 반야부의 성립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더운 인도에서 그것도 더 더운 남부에서 기존의 이론적 틀을 내려놓고 단번에 들어가는 부처님 세계 이걸 보여주기 위한 불교가 이제 반야부 경전이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완성에는 최후의 완성에는 반야심경이 있어요. 근데 반야심경 읽어서 도심이 잘 안 일어나시지요. 너무 완벽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요만큼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완벽히 하기 때문에 다시 저 짧은 글을 수십만 자로 늘려야 알아들을까 말까 한 너무 완벽해서 그래요. 금강경은 그것보다는 조금 허술합니다. 그것보다는 허술해서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천의 지침이 매우 조직적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그야말로 와닿는 언어로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고 때려주고 있어서 금강경이 직접 깨닫는 수행, 그러니까 신주를 모시는 제사가 되는데 극히 적합한 그런 이제 소위 제사 안내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부처님의 설법을 뭐 8만대장경이라고 통칭할 정도로 그렇게 넓으니까요. 이 경전들을 어떻게 구분해 볼까 하는 것들이 역대 이 선지식들의 고민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현수법장과 천태지스님이 나누는 소위 5분설입니다. 5개로 나눠요. 근데 이제 현수법장은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여기 써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아함부라는 소승 경전이 있어요. 말이 쉽지 이건 소승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이걸 소승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것은 근본 불교의 뿌리가 되는 경전이라서 성철 스님 아까 말한 그 부파불교 머리로 하는 공부를 소승이라고 봤고 부처님 시기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함부 경전은 소승이라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본 뜻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현수 법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승불교.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시기에 나왔던 아함부 경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승에서 부파불교 시대 괄호 열고 지금 말씀드린 설명시대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반야부 시대가 열립니다. 이걸 대승불교가 시작했다 해서 대승시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보살, 보살마살, 보시, 인욕 이런 것들이 다 대승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승시교예요. 그리고 나서 대승시교가 이렇게 쭉 발전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대승을 결론 짓는 대승 종교가 나온다고요. 대승이 완성되는 종교가 있다고요. 그걸 대승 기신론 같은 것을 그렇게 이제 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발전하는데 소승과 대승의 중간이므로 이걸 소승과 대승을 연결하는 교량이고 소승에도 통하고 대승에도 통함으로 이걸 통하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통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소위 이 돈교, 원교는 설명을 뭐 나중에 해드릴 것 같고요. 이것에 비해서 천태지의 스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태오시라는 걸 말하는데 처음에는 깨닫자마자 화엄을 설합니다. 너희들이 전부 부처이고 이 세계가 불세계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이걸 21일 동안 설하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살살살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아들이 거지가 돼서 왔는데 이 거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살살 유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푼다고요. 이게 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르치다가 값도 품삯도 더 주고 자꾸 이 공부에 대해서 혹은 이 집에 대한 이 주인의 자기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을 펴니다. 이걸 믿음을 확신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라고 부르고 방등부 경전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거지였던 이 종이 이 집을 열심히 가서 지키는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창고에 뭐가 있는지 금고 번호가 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두 다 자세하게 다 아는 차원, 이걸 반야부라고 불렀습니다. 반야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사실은 하고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는 법화 열반의 시기가 있었다 하고 반야부를 또 여기서 이렇게 유치를 매김해요. 어느 경우나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는 그 통로에 반야가 있었고 실제로는 아마도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이 설했던 내용이었을 거다. 그래서 다른 경전 설한 시기보다 21년 훨씬 더 긴 시기에 반야 경전이 설해졌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에 대한 개론 정도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교재로 삼은 것은 앞으로도 강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노트를 해서 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과 현장 스님의 번역을 2개를 실어놨습니다. 금강경은 총 6종 번역본이 있어요. 6종 번역본인데 위로부터 이제 구마라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달마급다까지 4분의 번역이 조금 비슷하고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 갔다 오면서 새로운 기풍을 열었던 새 번역의 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구마라집, 현장이라는 위대한 2 기둥이 이 금강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 구마라집 얘기를 잠깐 이제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과장 섞어 말하는 이들은 중국의 유교에 공자가 있었다면 중국의 불교에는 구마라집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구마라집은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쿠차라는 왕국이 조그만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이제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렇게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7살부터 여기 제가 써놨죠. 7살부터 이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1000개의 개송을 외웠다는 겁니다. 우리 능엄주 외우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오늘 이렇게 익숙하게 외우시는 분들은 얼마 걸렸을까? 또 나중에 외우려면 얼마 걸릴까? 근데 이제 이건 원래 이 주문은 외워야 되거든요. 외운 뒤부터 공부입니다. 꼭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능엄주 외우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개의 개송을 외웠다고 하면 이건 사람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 사람들 중에는. 중국에도 왕필이라는 이가 17살에 노자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데 지금도 80 먹어도 90 먹어도 노자라고 하면 17살짜리 왕필이 쓴 그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타고나는 부분인데 이 이가 그랬어요. 타고난 수준이 아니고 잉태를 했을 때 그 어머니도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변도 높아지고 지혜도 높아지고 심지어 배우지 않은 인도 말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마라집을 출산하니 그 없던 지혜, 새로 생겼던 지혜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구마라집으로 인한 지혜의 신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살에 드디어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 당시 문화 선진국 인도였으니까요. 인도에 가서 그야말로 공부를 열심히 편력을 하고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그게 36개국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살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20살에 국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쿠차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살짜리가 국사를 했다고 해서 엄청 놀라운 일은 아닌데 이 20살짜리 천재 불교 학자를 차지하기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그래서 중국에 그때가 이제 삼국지 시대를 아시잖아요. 삼국지 시대가 오면 유비도 망하고 조조도 망하고 나중에 저쪽 사마씨가 저걸 차지하거든요. 나라를 차지해요. 그래서 서진이 세워지고 그 서진이 내려가다가 망할 즈음에 중국이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빌빌하는 나라가 하나 쭉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아요. 그게 동진이라는 나라입니다. 도연명 같은 유명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늘고 오래 살아. 근데 북쪽에는 강성한 나라가 우린 16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여러 나라, 그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남쪽에는 빌빌하는 진나라, 북쪽에는 강성한 위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이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소위 북쪽에서 일어났던 여러 강력한 나라 중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진. 그 나라의 왕이 부견이었는데 이 부견이라는 왕은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 때 소수림 왕이 부견의 국가에서 불교를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을 한 최초 수입을. 그래서 이제 이 부견이 구마라집의 소문을 듣고 구마라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보냈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 쿠차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구마라집을 잡아서 돌아오는데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던 장군이 중간에 나라를 하나 세워요. 그만큼 쉬웠어요, 그때. 보통 1년 만에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오늘날 양주라고 해서 그 서안에서 가다 보면 서안에서 지금 한 기차 타고 3시간쯤 가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구마라집을 거기다가 억류 구금을 해요. 그 억류 구금한 시기가 20년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구금을 당하다가 구금당하는데 이 장군이 여광이라는 장군인데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렇게 이제 심심하면 구마라집을 데려다가 네가 그렇게 뛰어나? 그러면은 말에서 떨어져도 살겠네 하고 말에서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여자가 하고 무관한지 보자 하고 여자를 들여서 방에 들여서 강제로 합방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무지막지했으니 금방 망하지요. 금방 망하고는 이제 이 구마라집이 나이가 벌써 58세가 됩니다. 58세가 되었는데 그때 전진이라는 나라의 부견이라는 왕을 죽이고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요흥이라는 군주가 있어요. 이 요흥이라는 군주가 다시 구마라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여광의 땅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뺏어가요. 그게 이제 이 구마라집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 그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오랫동안 번역 사업을 하는데 그 번역 사업이 중국 불교를 열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불교의 물길은 모두 구마라 집에 되고 있다. 중국 불교에 8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천태종이 있고 화엄종이 있고 법성종이 있고 법상종이 있고 연불종이 있고 계율종이 있고 밀교 종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렇게 8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8개의 종파가 모두 구마라 집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 불교의 물길은 샘물은 구마라 집이다. 후일담인데 이 후진의 요흥이라는 왕이 구마라 집을 모시고 와서 보니 이분은 여관과 달리 구마라 집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당신 같은 분이 후손이 없으면 이 우주의 손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를 낳도록 10명의 여인을 이제 붙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많을 때는 3,000 제자, 번역하면서 역장에서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800명이었습니다. 보통 800명 족과 함께 움직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는 사찰에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게 조금 미안하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라? 우리 스승은 아무리 봐도 훌륭한데 아내를 갖네? 그럼 나도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진흙에 피어나는 연꽃을 보느냐. 진흙은 더럽지만 피어나는 연꽃은 저토록 청정하고 저토록 맑은 향기를 낸다. 너희들은 진흙을 보지 말고 연꽃을 봐라. 이겁니다. 왜 진흙을 보느냐. 결혼하고 애 낳고 이 안락한 생활을 즐기는 이 진흙을 보지 말고 그 진흙에 났어도 연꽃을 피운 나의 불법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정도로 이제 제자들에게도 요 소위 파괴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마라 집의 이 명작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경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분이라고 해요.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수나라 당나라의 시기에 와서 현장이라는 인물이 구마라 집이 열었던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마라 집은 아무래도 인도의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는데 그래도 소개하는데 더 애썼다. 소개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소개받았으니 진짜가 뭔지 봐야 되겠다. 진짜가 뭔지 봐야 되겠다. 피자에 김치를 넣어서 팔았는데 김치 없는 피자가 어떤 건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도를 가서 새로운 불교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스스로도 머리에 담아옵니다. 담아와서 그게 서유기였잖아요. 그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담아와서는 새로운 번역 시대를 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뭔가 궁금하면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면 현장 이후를 보게 됩니다. 현장의 번역본을 보면 특히 이 금강경과 관련해서는 구마라 집 부분이 뭔가 이상하면 현장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텍스트를 여기에 이제 같이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현장 법사 갔다 오고 나서 동아시아의 초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는 현장이면 최고였습니다. 의상 스님도 원효 스님도 중국 가는 이유가 현장 스님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못 만났죠. 왜냐하면 해골물 드시고 돌아오시느라고 못 만났어요. 원효 스님은 화엄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했고. 근데 그때 신라 왕자 하나가 현장 스님에게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원측이라는 스님이에요. 원측이라는. 이 스님은 미리 원래부터 산스크리트어도 능했어요. 능했는데 현장 스님이 들어와서 현장 문화에서 크게 공부를 해서 현장의 수제자로 꼽히게 되는 그런 그분은 안 돌아왔습니다. 신라의 왕자였는데 신라에서 돌려달라고 하자
이게 약간 지적 소유권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의상 스님 돌아와서 당나라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불교의 선지식을 보내는 건 국력 손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보내요. 안 보내서 이제 그쪽에서 아주 강력한 유식학파를 하나 이제 형성을 한 것도 현장 스님의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원측 스님 얘기도 우리와 관련해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의 뭐라고 할까, 서론이라고 할까 하는 얘기를 대충 짚어보았습니다. 짚어보았는데 아까 우리가 15분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5분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 전부 할 거거든요. 개론을.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성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고 금강경의 번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고 비록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무착 스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경전의 습득이라는 것이 세월을 더해가고 지식을 더해가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덜어가고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공부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함께 이제 공감을 했었다고요. 그럼 이제 경전의 명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잖아요. 금강은 원래 경전 이름은 여러분 종지, 그러니까 경전이 전달하는 교리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열반경 이런 것처럼 그것이 어떤 것과 비슷하다 해서 비유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금강은 금강이라는 비유와 반야 바라밀이라는 종지를 갖고 지어서 두 개가 겸해져 있어요. 금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죠. 금강은 원래 금쇠 중에, 금이 쇠잖아요. 금속 중에 가장 강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인 겁니다. 금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금강은 여기다 끼는 금강석이잖아요. 가만히 보니 이 보석하고 딱 맞아. 왜냐하면 이 보석의 경도가 최고잖아요. 최고잖아. 그래서 이제 소위 다이아몬드하고 금강이 요 해석사에서 뒤섞이게 됩니다. 뒤섞이게 되는데 이제 금강은 처음에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란 뜻이었고요. 이란 뜻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저 하늘에 인드라 천왕이 갖고 있는 금강저와 같은 벼락을 만들어내는 무기였어요. 벼락을 만들어내는 무기. 이게 일종의 이제 제우스 신이 들고 있는 무기와 같이 이걸 가지고 벼락을 생산했다 이겁니다. 이걸로 싸웠어요. 인드라 천왕이. 그랬는데 한문으로 그래서 그걸 병력이라고 합니다. 병력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는 잘났어. 이것 내 거야. 뭐 스님, 우리 스님. 이렇게 모양 짓고 그것에 근거해서 훌륭한 나를 세우는 어떤 뒷배가 하나씩 있어요. 그죠? 뒷배가 있어요.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한 이 교리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모시고 있는 스님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집착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 이게 벼락과 같다 해서 이제 금강이라는 이름을 정했다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 공부가 설하는 교리가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강인함을 갖고 있는,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영속성을 갖고 있는 진리다. 그것이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 혹은 부서지지 않는 금속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의 기능이 잘 끊는다 해서 벼락이고, 다른 한편은 이것은 남에게 깨지지 않는다 해서 금강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금강경을 흥미롭게 해설했던 김용옥 박사는 이제 금강경은 벼락경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는 논의는 있잖아요. 우리를 엄청 재밌게 하고 짜릿하게 만드는 건 의젓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세게 몰아붙여야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한쪽을 버려야 되는 치우침이 일어나. 그래서 흥미롭고 우리를 뒤흔드는 얘기는 자칫 우리를 치우치는 자리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치우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얘기해 왔거든요. 금강능단임으로 벼락처럼 끊는다 하나, 금중 최강임으로 어떤 것도 부술 수 없다 하나. 그런데 이게 묘하게 둘이 아니거든요. 이게 통일되거든요. 해보면 이 지혜로 모든 걸 끊어낼 뿐더러 이 지혜, 불생불멸의 지혜를 갖추면 어떤 치우친 견해로도 나를 깨트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묘하게 통일돼요. 통일돼. 벼락과 다이아몬드가 통일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을 이것만 옳다 이렇게 따라가지는 마시라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금강 반야까지 했어요. 이제 반야는 이런 겁니다. 지혜잖아요. 무분별지인데요. 이 무분별지라는 거 말입니다. 이게 들어서 무분별지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박사학위 받는 거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아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아니라고 자꾸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자, 한 말씀 해주세요. 무분별지가 뭡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무분별지가 생각을 치우친 생각을 내려놓은 그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무분별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야를 지혜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꼭 번역했으면 반야지혜 이렇게 번역해야지 지혜로만 번역할 수는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어떤 것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지입니다. 우리가 능엄주를 하는데 능엄주를 독송하는 이 사이에 고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몰라 하는 이 마음과 모든 것을 끌어안아서 밝게 비추는 이 마음이 합치면 그걸 가리켜서 반야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조금 있어 보십시오. 능엄주 하시면서 딴 생각 하실 거지. 그래서 이 무분별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이 경전의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우리가 우리 속에 담기 위해서는 허벅지를 베어내는 무착의 내어놓음이 필요하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반야를 공부하는데 반야경을 거꾸로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다 공부하고 이게 800종의 그 해설서가 있는데 800종의 해설서를 다 읽는다 해도 모른다. 궁극적으로는. 그 무분별지를 알면 반야지혜는 쉽게 내 손에 능소능되게 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부는 역시나 약도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아르마리와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로 끌고 가는 안내서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반야가 됩니다. 그렇게 내려놨을 때 바람일을 하게 됩니다. 바람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고통의 바다이고 저 언덕은 고통이 없는 세계잖아요. 극락이라고 불러봅시다. 이것도 구마라집이 만들었어요. 극락이라는 번역어도 구마라집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하여간 극락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건너가면 될 거냐면 그렇지 않고요. 반야지혜가 말하는 저 언덕으로 건너감이라는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황지에서 낙동강이 발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거기다가 뗏목을 띄워서 뗏목을 운반해 온다고 쳐요. 예? 그러면 동쪽 서쪽의 어느 언덕에 닿으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뗏목은 동쪽 언덕과 서쪽 언덕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쭉 그 흐름을 따라서 내려와야 우리 장사가 뗏목 장사가 부산에 도착해서 성공을 한다고요. 이게 도피안입니다.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세우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공부를 끌고 가는 것, 이게 우선 도피안이라고 불러야지. 이 언덕을 버려놓고 번뇌가 없는 다른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런 일을 반야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라밀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강, 벼락과 같은 반야, 지혜로 도피안, 어느 양쪽의 변견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하는 길, 이게 금강, 반야, 바라밀의 특징일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경전인데, 경은 인도 말로는 수트라라고 하고 중국어는 경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은 뭐 정말 적당한 거거든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이런, 공자는 참 원래 선지식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좋아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하는 영감님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공자도 잔소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하도 많은 말을 하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나중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아, 나의 도는 말이지. 내 도는 이렇게 저렇게 무수한 말을 이렇게 저렇게 각기 다르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꿰어져 있느니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관되다 할 때, 일관이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일이관지, 하나로 꿰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하나로 꿰는 일을 가리켜서 경전이라고 중국에서 불렀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이 세로로 기준점을 세우는 일과 같기도 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이제 인도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하나로 깨는 의미에서의 수트라, 경전이라고 이제 불렀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둘러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금강경에 대한 서론이 성립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시죠.